쓰러진 여종을 보고 깜짝 놀란 목사님과 성도들은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양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많은 양들을 위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김계화 원장.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고치시라. 다리에 힘이 없는 자가 일어나 걸어나올지어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내 하나님이 지목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했으나 그가 세월이 가면서 오만해지기 시작하자 나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자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을 채울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찾은 자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한 분 한 분 사명이 있어서
저희를 뜻없이 이런 곳이 있대. 참 이상해. 어떻게 정말일까? 어쩌면 제가 붙잡힌 바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아예 안 왔을 거예요. 아예 버림자죠. 뭐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은 올 수 없는 곳이니까.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누구를 세울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사역을 맡겼을 때 그곳을 저자가 아니다 싶어질 때 반드시 내 하나님이 대충 메꾸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떻게 쓰임받든지 그 자리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끝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는 성경에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양을 놓고 그 양 하나를 찾아 헤매듯이 이 양떼를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 성도 한 성도를 어느 만큼 아끼기를 원하냐, 장자를 아끼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을 어떻게 섬기게 하느냐? 장자를 사랑하듯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길 잃어 헤매였을 때 그 고독과 그 어려움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요. 인생길 지나간 날을 되돌아볼 때 좋았던 세월도 있었지만 좋았던 세월은 금방 잊어버려요.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저 가슴에 나비 되듯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세월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어 주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확신이 너를 건지리니 그대로 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한꺼번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일일이 40여 년을 안수하셨어요. 한꺼번에 아니하셨어요. 10명 10명, 100이면 100, 열흘이면 열흘, 100일이면 100일, 어느 곳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쓰다듬어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가 됐어요? 한 종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만 죽나요? 죽는 사람 많지요. 근데 왜 그냥 안 두고 살려주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종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이날이 돌아오면 제 마음에 빚진 자 되어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고 기도로 빚을 졌으니 기도로 갚을 길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찾은 자가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아파한 자, 이래서 다윗이 그와 같이 선택이 되었지요. 초대왕 사울이 떠나가고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와 같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신비스럽지만 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러한 놀라운 세계를 정말 몰랐을 때에 희한한 꿈으로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데 아주 그냥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땅굴 같은 그러한 조만한 집에서 저하고 할렐루야의 신유의 종이신 현신의 권사님을 제가 딱 한 번 본 일이 있는데, 저희 친족 중에 뇌성마비를 앓는 자가 있어서 저와 같이 용산에 갔다 온 것이 전부인데, 그분이 저와 같이 그 움막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쓰는 자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법만 배우면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쨌든지 산 아래 물결 같은 수많은 자들이 올라와서 전부 산등성이의 무릎을 꿇는데, 그 권사님이 내 시대는 갔으니 네가 손을 얹어라. 이게 영계의 계승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한국의 신유의 종이신 그 권사님의 세대가 가고, 이제는 네가 손을 얹어라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영적인 세월 속에 확실하게 사울이 지나가고 다윗이 그 자리에 계승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자를 쓰셨느냐?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붓는다 하자 이새는 7 아들만 데려다 놓았지 막내 다윗은 그 틀에 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별로 쓸모없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히 쓸만한데 그런데 어찌하여 7명을 다 지나가게 해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끝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함, 바로 구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쓰실 때에 지혜로운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나고 똑똑한 자를 쓰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언짢아하실지 모르지만 잘나고 똑똑하면 이 밤에 여기 안 오셔. 어딘가 허리가 아프든지 다리를 절든지 아니면은 살다 지쳤든지 어디가 모자라도 부족해서 온 이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왜 꺾어서 쓰시느냐? 절대자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심히 두렵도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승승장구하게 해서 멋지게 쓰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멋지게 일하기를 원치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불러서 쓰시지. 너 잘나고 나 잘나서 불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못 나가는 것이 다 고침받고 볼떡볼떡 뛰어서 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아파서 안수받으러 오는 신세가 훨씬 복이 있는 거라. 고개를 끄덕끄덕 보는 사람 심지에 와 닿는 게 있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한참 더 두드려 맞지. 배부르고 돈 따숩고 어려움이 없는데 뭐 하려고 여기 포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게 하사. 주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약한 것이 강하게, 내가 강해진 게 아니라 강하신 분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있어. 그러니까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유익이며,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했어요? 강주를 타고 그 대사도가 도망가는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종이 1년에 한 번 이러한 절기를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꼭 이렇게 뭐 나만 살아난 게 아니고 할렐루야에서는 다 살아난 자리인데 뭐 별나게 원장이 뭐 자랑거리라고. 그런데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를 일으키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영과 내 능력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무 힘이 없어. 그날, 그러니까 그의 11월 30일 이렇게 밤 집회가 있었습니다. 8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 기억에 다리가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붙들고 안간힘을 쓰면서 1시간 집회를 다 인도 못하고 한 30분 했나 여기에서 방까지 가는데 어떻게 그 길이 멀은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이 가라여서 말이 나오지 않는데 마침 옆에서 봉사하는 자가 들어왔어요. 얘야, 꿀물 좀 닫아다오. 그게 제가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안 와. 제가 너무 지치니까 금방 가서 금방 해왔다고 하는데 아이가 들어와서 나를 주고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어쨌든 그 대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것을 놓았는지 떨어뜨렸는지 모르고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시간이 오전 이제 12시가 지나고 1시, 2시 그럴 때 내과 담당인 의사 쌤과 한의사와 마침 저희 할렐루야에 4분의 의사가 있었어요. 다른 때는 원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혼자서 왔는데 마음이 싸늘해지면서 마음이 급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 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고 또 한의사가 그렇게 있었는데 4사람이 맥을 짚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 내과 전문 의사가 뇌사가 일어났으니 참으로 이 원장을 사랑한다면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고생시킬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흔들어도 모르고 바늘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얼마나 바늘로 찔렀는지 그냥 송곳으로 찔렀는지 그냥 옷핀으로 찔렀는지 그냥 몰랐어. 그리고는 제가 깨어나서 보니까 손, 발이 새카매 막 멍이 들어서 수대가 야 어떻게 사람 손을 이렇게 막 찔렀니? 누가 그랬니? 그래서 아이들이 있죠.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엉엉 울면서 그렇게 찔러도 가만히 있으니 폴딱폴딱 뛰다 죽을 일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물고 있다 보면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도 있나 보다. 그러고 나서 그날 이후 일어나서 동일하게 집회를 하는데 원체 그냥 막 내팽개친 채로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은 후 열흘 후 제가 LA의 어느 큰 극장에서 부흥성회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은혜 받은 장로님 가정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모든 일제 경비를 준비해서 전단지를 돌리고 이와 같이 그러고 있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국 가면 안 돼요. 임원 갖고 미국 가면 안 돼요. 그랬지만 그런 큰 성회를 놓고 숨을 쉬는데 내가 숨을 안 쉬면 나를 비행기다 태워서 미국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숨 쉬는 대로 그때 사랑이 집에 샌프란시스코 오셔서 사감으로 일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저를 같이 해서 시중도 나고 가가지고 음식부터 이러한 잠을 잘 때까지 이런 것 등등을 옆에서 보살핀다고 저를 따라갔던 일이 있어서 공항에 이제 내렸는데 그 담당 장로님께서 제가 묵을 이 호텔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내 종을 이곳으로 가게 하라 하는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것도 우연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당황하는 곳은 가라고 명한 곳이 어느 전도사님의 가정인데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아기가 이 자궁이 아기가 들어가는데 반이 막혀 있어요. 그런 희한한 병도 있어요. 자궁이 하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가운데 벽이 있어서 임신은 되는데 3개월이 되면 아기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유산이 되는 그러한 일을 첫 아기를 유산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를 갖출 수 없고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이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특이한 체질은 연구 대상이니 치료를 병원에서 무료로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남편 전도사님이 가뜩이나 아파 있는 아내한테 실험 도구로 그렇게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 아내를 집으로 옮긴 지 일주일이 안 되는데 왜 버리면 그 집을 가라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곳을 찾아갔대요. 전도사님,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한국에서 주의 종이 오는데 저희들이 숙소를 이미 다 준비를 했고 거기에서 옆에서 도울 자도 다 준비했는데요. 왜 나를 이곳에 가라고 하는지 그때 그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가 딸이 아파서 있으니까 옆에서 간호해 주러 오셨다가 그분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반색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 종을 우리 집에 모시고 집이 이런데 심란하지 않습니까? 집이 이런데 주의 종이 온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자는 벌써 언어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집으로 초대가 돼서 그날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서 또 바리바리 전화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음식 죽 먹어야 되고 다른 반찬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모가 나 따라가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갔는데 한국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 괜찮은가, 지금 같으면 카톡으로 사진도 꽉 찍어서 보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거기를 갔죠.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픔이 있는 가정이 제가 신발부터 양말부터 잠옷까지 이부자리까지를 다 새 것으로 준비했고요. 죽을 10가지는 더 썼을 거예요. 어떤 죽을 먹을지 모르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도처에 처처에 자상하고 준비되게 하실 줄이야.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날 집회 시간이 돼서 큰 극장에 예배가 시작됐어요. 어느 병원에서 병원복을 입은 채로 위에다가 코트만 걸치고 폐암 말기 환자가 휠체어를 밀고 내 앞에 오는데 그에게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까지 오면서 담배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는 의사한테 한 번도 안 들켰대요. 폐암 말기 환자가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니까 더 맛있어서, 왜 담배가 그렇게 맛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한테도 안 들켰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종이 담배를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갖고 왔는데요. 아니요,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감춰놓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가 휠체어에서 잘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극장 입구에 같이 오는 가족도 못 봤는데 제가 저 뒤에서 사람을 뚫고 들어온 그 사람이 어디다 뭘 감췄는지 어찌 알까요? 들어오는 입구 그 구석진 곳에다가 담배를 거기다 꽂아놓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 담배를 들고 와서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살았다 이러면서 가슴에, 그때는 성령수술을 했어요. 손을 갖다 딱 얹으니 막 가슴에서 막 까만 피가 툭툭툭툭 튀는데 그가 이만큼씩 뛰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살았다. 그래서 뭐 나는 집회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막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날 성회를 마치고 그 집에 왔는데 한쪽에는 잔치상이야. 집회에 온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먹일 거. 한쪽은 죽장사집 같아. 죽이란 쪽은 다 써놨어. 그럴 때 고기를 이렇게 싸놓은 곳에 가서 제가 호크로 푹 찍어가지고는 접시에다 갖다 놓고 먹었어. 그랬더니 막 같이 따라간 사모가 큰일 났다는 거야. 아니야, 나는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를 살리시는 분이 왜 나를 아니 살리겠느냐. 내가 숨만 쉬면 당신의 일을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리고는 그걸 먹고 가서 자리에 누웠는데 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 아이고, 좀 있으면 배가 아프면 어쩔까.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아프고 날이 새도 안 아프고, 그래서 그곳에 이틀을 성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그 폐암 환자도 다 속고 나도 거기 가서 그 큰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꼭 일주일 후에 LA 갔었는데 고침을 받고 이제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가 그 다음 집회였어요. 이제는 LA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넘어가는데 그들은 미리 가서 다음 날 집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LA에서 봉고차로 8시간을 가게 돼요. 저와 그 사모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LA에서 가기로 그렇게 애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같이 가면 좋겠구나. 몸도 그러시고 장거리라 주무시고 아침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아니다, 네, 너희랑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짐을 싸라. 그 누가 내 고집을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지. 짐 싸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전도사님 내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지, 기도해 주고 해야지. 그리고는 그들을 소파에 앉히고 제가 서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밤에 그들을 따라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갔어요. 다음 날 11시 집회를 인도하려고 강단을 올라가는데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희 집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항상 의례적으로 그러면 뭐 내가 갔겠나? 항상 우리가 이게 추상적으로 말하죠. 그분이 가셨으니까 부흥회를 하는 거지 뭐 대수롭지 않게. 그런데 전화 소리가 너무 간절하게 저희 집에 주님이 오셨어요. 원장님이 가신 후 이제 그 전도사님이 대청소를 하느라고 카페트를 뭐 기계로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서 기도했던 자리에 큰 남자 발이 그대로 이 카페트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쓸어냈는데 깜짝 놀라 식구들을 오게 하니 아무리 카페트를 기계로 해도 그 자리에 남자 발이 큰 발이 그 자리에 도장이 찍히듯이 찍혀 있는 엄청난 일을 그가 보고 했을 때 그런 일도 있나 보다 했지만 놀랍게도 3개월 후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해서 병원에서는 100% 3개월이 되면 자연적으로 유산이 돼버리는 아기가 막을 막고 있어서 자랄 수가 없는 희귀한 병인데 아주 건강하고 이쁜 딸을 낳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다윗을 선택하사 그의 모든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중심을 보시며 너는 살려주면 어찌하겠느냐 숨만 쉬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라. 그리하면 환경에 매이지 말라. 그때 그곳에 전도사님의 가정에 그의 삶 속에 가장 슬프고 막막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그곳에서 유한다 할 때 과연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와 같이 주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릇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지목하여 그를 선택하셨고 종을 부르시어 그곳에 가게 하셨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나타나 주사 그 가정에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지만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하느냐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중심을 보시마 약속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물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받은 은혜가 커서 이 백성들에게 이 돈이 가면 반드시 축사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2달 전 저희 자리에서 성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어쩌면 그렇게도 친히 준비하셨는지 그때 1억을 가지고 250명에게 40만 원씩이 분배되는 그 일을 결국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닌데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번에 1억을 가지고 이 백성에 나누는데 마지막 날에 그럴 때 주려고 두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셨다가라도 안 받은 분은 마지막 날에 꼭 오셔서 믿어져요.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배분할 때 항상 제 이름은 빠졌어요. 그래서 아니지, 야 거기 선물 들 때 내 이름도 넣어라. 그래가지고는 제가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썼던 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어떻게나 기쁜지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기뻐만 하세요. 아멘이요. 크고 작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제일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먹을 걸 줬을 때. 물론 병도 고쳐줘서 사람들이 모였지만 벳세대 강야에서 막 고기를 떼고 고기나 뭐나 생선 2마리가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런데 다 먹였어요. 그 믿어지세요? 그러면 이건 믿어야 돼요. 주님의 손으로 일일이 단 한 명도 그냥 주지 않고 이건 돈으로 받지 말어 축사야. 세상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막연히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본바 들은바 만진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서 올 때 제가 바람이 무엇이나이까 고쳐져서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어느 누가 부인하오리까 고쳐주세요. 아버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쓰고 돌아서면 또 쓰고 돌아서면 또 그런데 두렵건데 왜 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아니 주시고 더디 주실까? 그 돈으로 인하여 네가 나의 거룩한 전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느라. 그래서 막 애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부자 돼도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결심하지 마세요. 네 결심 내 결심 환경에 따라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와
오직 변단심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의 기가 막힌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자그마치 35년이라는 세월을 이와 같이 건강하게 3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젊어. 그럼 사람들이 그래. 어머니 늙으면 안 돼요. 아이고 그건 땅의 말이야.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젊어지게 만드셔. 그러니까 나는야 78살 먹었다 올라면은 너무 나이가 적어서 창피해. 빨리빨리 세월 가서 내가 135살이다. 그러면은 기절하고 놀래 자빠질 인생도 많고 전단지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에 가면 135살 먹은 아가씨가 있다. 거짓말 아니요. 네, 그 LA에서 그 일어난 일이 참이요. 그리고 이 할렐루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다윗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인생의 모양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안 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늙을 시간 없이 일했다. 그럼 시간이 있어야 늙지. 그럼 숨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원장님 어째서 그렇게 안 늙습니까? 제가요 머리도 좀 하고 좀 이쁘게 화장하고 옷도 좀 근사하게 입으면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그러나 그까지가 꾸며가지고 이쁜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청춘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멘. 어째서 안 늙습니까? 야, 늙을 겨를이 없이 주에 이러니까 늙냐? 늙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늙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100살이 청춘되게 하사 사랑하는 자들이 종을 보고 믿음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나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88년도 35년 전 왜 죽었느냐? 지쳐서 죽었지. 가로로. 그런데 그때다 비하면 지금은 10배도 더 가로인지 안 늙어. 이제 봐. 이제 강단에서 안 늙는다 그랬으니까 절대자의 전능하심과 절대자의 명예를 걸어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을 당신이 사용하고 있음을 만민이 보게 하시고 이 일이 현실 속에서 믿어지게 하사 하나님께서 손에 돈을 쥐어주면 반드시 가난해지지 않는다. 동일한 은혜로 믿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